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지 교리문답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지 교리문답 수업은 8개의 전통 주제와 사도신경 해설까지 총 9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입니다.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합니까? 은사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무엇입니까? 교파와 교단은 무엇입니까? 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임 혹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본래의 표현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본래 이제 정치적 모임 또는 시민적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 운동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 카알인데 이 예수운동 공동체는 여기에 상응하는 표현을 찾다가 아마도 발음도 비슷한 그런 에클레시아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정치 조직이나 사교 모임이나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정치적 저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서로를 알아가며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의 특성을 지니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일 중 하나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신앙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문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제자 무리가 교회 공동체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이후 제자 무리는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다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흩어졌다가 그러나 다시 모이게 된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신앙은 곧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 등으로 이 전승을 따라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참 교회에는 신실하고 규범적인 설교가 있으며 또한 거룩한 예식들, 즉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가 있습니다. 이 신실하고 규범적인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배울 때 이미 다루었습니다. 신실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규범적인 설교라는 것은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설교를 의미합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을, 윤리라는 것은 행동거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공동체이므로 기독교 설교자는 1차적으로 성경 본문을 설교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에 맞는 설교를 위해 이 정경이 아닌 텍스트들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와 설교자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이제 반드시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교파를 다룰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며 신자 간의 신앙의 진리를 교육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해 사심없이 봉사합니다. 교회의 일은 다시 말해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교육은 신학을 배운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로 목회자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배운 바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목회자가 아니지만 신자들 중 성숙한 부모나 교사들도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신자들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단순한 사교 모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신자의 교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관계로서의 교제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렵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이 교회 내에서 지향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관계를 맺는 법이라든지 때로는 헤어지는 법을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끝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은요, 교회 외에 다른 공동체나 집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무조건적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는 손익이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논리는 뭘까요? 질서 유지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단체는 저마다의 이념의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데요. 순전히 이타적인 섬김 그 자체가 봉사의 목적인 곳은 교회뿐입니다. 이 교회의 봉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결코 이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에는 상하 계급이 없으며 교회의 조직은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 은사에 따라 질서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지만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서를 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단 하나의 교회 체계는 없습니다. 교단과 교파마다, 심지어 개교회마다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에는 결코 상하 계급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직체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리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교회의 리더는 여러 의견들에 대한 결정권과 더불어서 책임이 있는 존재지 의사결정에 어떤 그 독점적인 아니면 독점에 준하는 힘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 자리가 절대적이라거나 혹은 영구적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 이 교회 활동, 아까 예배, 교육, 교제,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치할 때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이 곧바로 뒤따를 거예요. 은사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 구성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라기보다 각자의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들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목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은사 목록이 교회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마다 아주 현저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은사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목록들 중에서 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은 은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목록 중에서 무언가가 분배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약 성경 그 자체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은사는요, 이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사라는 것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심지어 거의 초능력에 준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이 유달리 종교적 특색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독특한 것들이 이제 은사로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때와 지금은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시대적 배경도 다릅니다. 지식도 차이가 나고요. 감수성도 공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은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 따라서
정해진 어떤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일, 곧 예배, 교육, 교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역자와 봉사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조직을 위하여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교역자나 봉사자는 모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하며 회의체는 성실한 교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교역자는 삶을 바쳐서 전문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 직원을 의미합니다. 봉사자는 그에 비해서 다른 직업을 갖고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봉사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역자와 봉사자는 정해진 운명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입장이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성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한편 비록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나 교역자나 봉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제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신학적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과 별도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체로서 또 종종 주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특정인들의 어떤 그 독재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회의를 여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일종의 위임받은 자들로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라는 것이 주요 결정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직분자들의 활동의 사후 검토를 위해서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과 신뢰를 갖고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만약 교회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때 그 일의 처리도 우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을 저는 권면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신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립니다. 또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설교와 성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앙에 따른 실천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권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이 더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의 순서에 참여한다면 결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허무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공연을 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과 같은,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리프레시와 안식과 만족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이 참된 예배를 매주,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전통으로서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기독교 입문의식입니다. 세례의 방식은 물에 들어가게 하거나 물을 뿌리거나 붓는 등 다양합니다. 세례에는 반드시 기독교 입문 교육과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온 가족이 함께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교육이나 고백이 없이도 유아 세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표식, 구원의 표식입니다. 그럼에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세례가 어떤 주술적인 의식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그 세례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가지고서 고대 교회가 진지하게 논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소 주술적 관점에 익숙했던 옛날 사람들의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허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세례의 조건을 까다롭게 두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전통들에 반대하면서 세례는 훨씬 넓은 의미로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신앙인 부모를 둔 유아나 어린이가 건전하게 양육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약속 내지는 책임감 혹은 이제 서약으로서 유아 세례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성례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전통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특별히 기억하며 신자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축제를 고대하는 상징 의식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중해 문화를 따라 빵과 포도주가 전통적으로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성찬은 신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찬 의식에 있어서도 주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그러한 주술적인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한 존재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 그 신성한 존재와 합의를 이룬다거나 혹은 신성한 존재의 지식이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사고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을 필요가 없죠. 또한 빵과 포도주는 당대의 문화적, 일상적 식사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적 변화를 주장하는 교리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편재한다면서 빵과 포도주 아래 혹은 빵과 포도주와 나란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스위스 개혁화 신앙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억 및 기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의 그 의식으로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저는 바로 그러한 기억 내지는 기념 의식이 현대인에게도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은 분명히 그 당시 때 일종의 이제 사랑의 교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단순한 식사 교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 분명히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찬 의식의 의미를 지금과 같이 배우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신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파와 교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파와 교단은 서로 다른 독립적 기관과 회의체로 구성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이 땅에서 신자들은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리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지만 다양성은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로운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냐고. 그 정당한 이유는 오로지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저는 다툼이나 분쟁이라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이나 다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체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파와 교단 그 자체가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진리에 이르게 될지라도 우리는 무한한 일자로서의 획일화된 진리가 아니라 무한한 다자로서의 진리의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단 하나의 형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각자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그에 걸맞는 교회를 찾아가되 대화와 일치 운동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치 운동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함에 있어서 중요한 운동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